찬양대 찬양가사 중에 주만 바라라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친한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따님이 시험 보셨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합니다. 거의 합격할 뻔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합격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거의 뭐뭐 할 뻔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거의 그 대학에 갈 뻔했는데, 거의 그 회사에 합격할 뻔했는데. 하지만 이 거의라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안 됐다, 떨어졌다, 실패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Almost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Almost Christian이란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거의 크리스천이면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살짝 고민되긴 하시죠.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근데 여러분, 아닌 거죠.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인데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존 웨슬리가 됩니다. 이분은, 이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고 또 18세기에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리교 다니는 감리교인들이나 또는 성결교인들을 만나면 우리들은 웨슬리언입니다, 이런 말을 써요. 웨슬리의 정신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내면에만,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게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내면의 거룩함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설교자였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학생들, 자기도 학생인데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그게 바로 18세기 영국 기독교 역사를 바꾼 신성 클럽, 홀리 클럽입니다. 지금도 도시마다 홀리클럽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홀리클럽 출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 그리고 선교사. 그런데 이 웨슬리가 신성클럽을 이끌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썼고 리더가 되었습니다마는 충격적인 것은 그는 그 당시에 아직 거듭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냐?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당시에 종교인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결국 미국 선교까지 갔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 그 순간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까지 용서하셨음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이미 이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성공의 사제였어요. 목사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위대한 학생운동인 신성클럽의 지도자였고 미국 선교사 경험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미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 참된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확신도 없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들의 죄, 너희들의 죄가 아니에요. 설교할 때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했던 것이죠.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요한 웨슬레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바로 Almost Christian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설교 제목처럼 나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뭐 할 뻔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결국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나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했어 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almost 거의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라고 하면 그는 천국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나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의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 설교 Almost Christian에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 내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를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부터. 요한 웨슬레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불신자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신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특징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의 그리스도인은 정통교리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삼위일체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있다는 걸 믿고 동의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다.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이 이렇게 머리로 가죠. 지식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 믿음이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팔과 다리와 온몸으로 가서 삶으로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믿고 살아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감격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평생 다녀도. 두 번째 특징 읽어볼까요? 시작. 거의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삽니다. 거짓말 안 해요. 남에게 피해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소리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문제없는 성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평가를 받습니다. 뭐 이만하면 꽤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읽어봅시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소리를 듣고 큰 죄도 안 짓고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도 있는 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지금까지 있는 모든 걸 다 잘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거의일 뿐이다. 거의 크리스찬일 뿐이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가 예로 든 인물이 누구냐? 의외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그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아기 예수님 죽이려다가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이 사람이 큰 대자를 써서 대헤롯이라고도 부르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증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도 헤롯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 당시에 갈릴리 일부 등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가 됐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진영으로 구금되어 왔는데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총독이 식민지 시대니까 재판을 하는데 딱 붙잡아 놓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유대인의 사정이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의 사정에 밝은 친목을 항상 나누던 아그리빠 왕에게 친분이 있으니까 불렀어요. 날 좀 와서 도와주시오. 당신이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피고인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율법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가 담에 새거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변명이란 말은 이제 피고가 변호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 너 미친놈이구나. 너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돌았나 보구나.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베스도가 들을 때 황당한 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울이 되려 아그리빠 왕에게,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보면. 비록 그 증조 할아버지인 이 헤롯이 이방인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인데도 그래도 이 사람은 성경을 믿고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믿고 선지자 믿는다 그러면 거의 신자 아닙니까?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아, 너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지? 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말해. 그리고는 끝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그리파는 보세요. 구약도 믿었죠. 선지자도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들어서 알고 부활이 뭔지도 알았어요.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도를 받아, 누구한테 전도받았다고요? 사도 바울, 무려 사도 바울한테 직접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결정적인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믿지 않았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말을 해요. 아그리파가 말한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다. 좋은 말씀 같다 정도까지는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듣고는 예수 믿었다가는 유대인들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타격받을 거 아닙니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죠. 팍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믿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신문 끝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아무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도 이게 이 사람이 죄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석방은 못 해주겠다.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1심, 2심, 3심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깝다. 너 죄 없는 게 틀림없는데 놔주고 싶은데 가이사한테 상소한 바람에 내가 못 놔주겠다. 이건 핑계예요. 무죄인 걸 알지만 정치적 계산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 참 빠르죠. 요한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식은 있었어요. 성경도 알았습니다. 진리도 알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듣고 전도도 들었습니다. 감동도 있었고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도 엄청난 기회가. 하지만 그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하다. 자칫하면 너한테 넘어가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구나. 문제는 아그리파가 이 거의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거의에서 결단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은 했는지 모르지만 끝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아그리파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2대,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학교 다니고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성경도 알고 교회도 어떻게 다니는지 알고 교회 다니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결단을 못합니다. 있잖아요. 교회 다닌 세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이 몇 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다 보니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게 없으면 평생 이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 학생 때 교회 좀 다녀봤어요. 고등부도 다녔고요. 임원도 했어요. 미션 스쿨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성경도 좀 알고 찬송가도 부를 줄 알아요.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를 한 번씩 가야지. 우리 아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다는데 교회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가봤어요. 결혼 후에 예수 믿지 않다가 아내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 듣고 교회도 몇 번 나와보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겠다는 결단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평생 교회 다녀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구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냐?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은,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 우리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보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는 마치 이 자리에서 요한 웨슬레의 불같은 설교를 직접 듣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요한 웨슬레는 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altogether Christian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를 뽑아볼 수 있어요. 신앙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참 좋네 하고 동의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대로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 소리 한 번은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한번 뜨겁게 믿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몹시 불편해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의 극적인 회심 체험과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almost Christian인가? altogether Christian인가?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전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적 신앙과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나와 있죠,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요한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도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귀로만 듣는, 머리로만 머무는 사람, 또 한쪽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는 참된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이 3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사귐. 이 사귐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보통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친교, 교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교제를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야외 예배도 가고 교제 잘합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나 친교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정체성과 운명과 심지어 생명까지 함께 나누는 깊은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이런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하게 살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여 연합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의 관계와 연합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쉽지만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기에 어렵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당신 종교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교회 어디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 명목만 있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평생을 교회 다녀도 참된 그리스도인,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 없으면 평생을 그냥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연수,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냐, 몇 대 믿었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직분으로조차도 되지 않는 것. 나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로, 연합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3번의 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결단하는 것이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던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깊은 관계 속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투게더 크리스천, 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어느 교회 속해서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느냐, 예배 잘 드리냐, 봉사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일평생 교회 다녀도 그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그 질문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